생활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간에 걸쳐 있죠. 그죠? 일생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 할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바로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빠른 길일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직장 생활도 뭐 30년, 40년 보통 그 정도 하면 다 맞춰지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23년이 한 주, 두 주 지나서 2024년에 벌써 2주간이 되죠. 와, 이렇게 빨리 가나?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간다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하고 같다.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90대가 되면은 90km, 100km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오래 살고 굉장히 건강하게 사회가 지금 들어서 평균 수명이 80몇 세다 막 이러지만 실제로 기대 수명으로 보면 여러분 70까지 사는 사람이 70까지 사는 사람이 100명이 태어났으면 30% 정도 된다. 30%.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에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초반부에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의 얘기를 썼다 그러면, 후반부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행동과 삶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왜? 구원받는 것은 잠깐이고 삶은 평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렇죠? 그거 축복이잖아요.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래서 생일 축하하고 돌잔치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과 사건들을 만나고 또 많은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앞에 있잖아요. 매년 생일 파티를 해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국 끓여서 같이 먹고 그러지만 정말 그 삶이, 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태어났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매일 매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인해서 성공적인 삶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정말 기대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더 길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너희들이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다시 시작해서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넘어가서 창세기 10장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다스려갔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면서 너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계속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계속 감당하지 못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이 땅에 다시 한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니까 2000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세계 역사가 어떤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을 지금 겪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정말 룰루랄라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죠? 정말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난 못해 먹겠다 죽겠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빌립보 사건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다가 지금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많이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했냐?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고 통통 붓고 막 째지고 피 흘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죄를 하다가 박해받는 것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겠어요? 은혜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막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도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감동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서 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들어와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자기네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그냥 잘못하고 잡혀서 재수없어서 잡혔다 그러고 괜히 억울한 일에 휘말렸다 그러고 막 분통을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잘못도 안 한 바울은 들어와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 나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앞에 율법을 지켜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뭘 지적을 받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실패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지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지옥 갈 것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누가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처럼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오는 말로 그대로 갚으리라 얘기하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목사님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때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남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할만하죠. 세상에 월급 밀리지 않고 또박또박 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 구호를 외치고 정말 그 성취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보다 더 높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인데,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좋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야기 꼭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볼 것은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 우리 태어날 때 어쩌다 태어났어, 실수해서 태어났어, 어떻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하도 이게 산하지 않고 많이 나니까 어떤 집은 보통 낳았다면 5이고 7, 8, 9 이래. 그 양가 쪽에 보면 20명씩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그 어른들 이렇게 무슨 환갑잔치 할 때 사진 찍으면 식구들만 남아도 이 단체 사진이 한 판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찍어요. 80몇 명 막 이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러다가는 다 굶는다, 다 죽는다, 거지 걸 못 면한다 이렇게 지금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렇게 지금 했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도 안 나. 지금 하나도 안 나요. 0.7명 정도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0.7명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세 쌍이 결혼하면 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 네? 지혜가 있어. 다 지먹을 거 지가 찾고 나온다고 그렇잖아.
자, 짐을 거 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예수님도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믿음으로 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여러분 어쩌다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망했는가?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욥이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망했는가?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너 뭘 잘못해서 망한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욥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하나님께 따져보리라.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난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 당당함이 그의 인생 속에 있어요. 그의 입술로는 그는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귀한 기회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얘기가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여러분 간 경화가 걸려서 간을 이식받아야 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내 간을 다 떼어주서라도 쟤를 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또 나이 든 사람 간은 안 된대. 그러니까 젊은 간이 돼야 된대. 그 형제들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할래? 네가 할래? 네가 할래? 그러면 그때 선뜻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형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안 맞아. 그런데 보니까 조카가 맞는 거야. 조카가. 야, 이거 어떡해? 그럼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동생한테 얘기하죠. 야, 네 아들 간 좀 달라.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은 떼어내도 다시 재생하고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건강에 지장이 없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에 칼을 대고 간을 떼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난 참 귀하다. 난 참 축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영적인 각성이 주 안에서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2024년도가 뭐가 달라요? 작년이랑 뭐가 달라요? 신앙은 똑같이 반복되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날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귀한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좀 올립니다. 보통 새벽기도 끝나면 6시쯤, 새벽 6시쯤에 올려요. 이렇게 6시쯤 올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띠롱 하고 갈 거야, 뭐. 그러면 그 새벽 6시에 착 열어보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쭉 답을 써.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기도에 내가 교회가 멀고 저리가 멀어서 못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기가 막힌 기능이 또 한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읽었는지 누가 읽지 않았는지 여기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 여러 번 사람은, 이야, 그런 기능은 여러분은 없어요. 왜? 이게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밴드를 만들고 주관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와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아. 몇 명이 읽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안 읽고 넘어가는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읽고 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읽고 거기다가 아멘, 우리 최규 원사님 제일 잘하는 거, 아멘 한마디 쓰는 거 감사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어떻게 아멘뿐이 할 줄 몰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반응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들고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오늘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작년에 다 끝났어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갔어요. 이야, 이거 계속하면 몇 년에 한 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쑥 읽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교의 말씀처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 지금 답 잘 단 사람만 해야 된다 그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그런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성도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언어의 정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정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과 평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뭐 정치인 가운데 현아무개라고 하는 변호사 TV도 굉장히 잘 나와서 이렇게 잘 조리있게 얘기도 하고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그냥 이 희롱하는 발언 때문에 뭐 완전히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당적 제적까지 당할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거 한 번에 그렇게 됐겠어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번 해서 탁 걸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고 한 잔 먹고 해도 괜찮고 두 잔 먹고 해도 괜찮고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는 이게 자의식이 없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믿겠어요? 이경옥 장로님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잡혀가지고요 안양 경찰서에 있는데 목사님 와보셔야 되겠어요, 면회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믿겠어요? 예?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뭘 절제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더러운 말들, 그렇죠? 희롱하는 말들,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로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의 문제를 다스려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없어야 돼. 두 번째 오늘 강조하는 거지. 뭐라고요? 사랑받고 살았는데 욕심이 없어. 늘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겠어요? 삶의 목표는 정확해요. 여러분 사업도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정확해야 돼. 근데 그게 욕심이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꿈을 꾸는 거지.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먼 가족과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난 어려서부터 꿈이 총리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번성함과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꿈이 있다면 적어도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정치가로서의 어떤 꿈이 있다면 자기의 사생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서도 정치인 가운데서도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음행과 더러운 말과 이 희롱하는 말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걸 보잖아요. 술, 담배 안 하고 여자관계 복잡하지 않고 남자관계 복잡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굉장히 길어요. 존중받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깨끗하게 분별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로서 여러분 구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나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하는 건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혀를 조심해야 된다. 혀는 정말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세상에 모든 짐승들 또 모든 이 생물들 물고기까지도 다 길들여서 사람이 다 다스려가는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 이 혀로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혀의 이야기, 말을 입에 자갈을 물려서 제어하듯이 입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 혀 조심해야 돼. 큰 배는 맨 뒤에 이런 프로펠러 키를 가지고 조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큰 배도 키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큰 배도 대양을 가로지르는 배도 키로 조종을 하는데 사람이 입을 조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큰 산불이 나고 대단한 화재가 나는 것도 조그만한 불에서 시작한다.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언행에 희롱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 이건 마땅치 않다.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 나아가서 봅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5절 보시면 너희는 정령이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상속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더러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언어의 순화가 있어야 돼. 언어의 순화. 언어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 여러분 속에 삶의 반듯함과 축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들처럼 행하라. 너는 빛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빛을 딱 끄는 순간에 그 어둠이 차는 거죠.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혼돈하며 그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흑암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빛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일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다. 이 부끄러운 일에 담은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 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로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목사님 무서워. 난 목사님하고 같이 있기가 싫어. 그러면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야야 장로님 온다. 야, 피해.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함이 되고. 우리 김은환 권사님 잘하시는 얘기 있죠. 나이가 들면 뭐 한다고요? 주머니를 풀어라. 이게 잘하시더라고. 그래. 야야 내가 살게. 내가 커피 한잔 내가 살게. 그럼 여러분 거기에 주변에 모입니다. 커피 산대 도망가자. 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점심 살게 나와. 그러면 다 나오지. 점심 산대. 야,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섬기고 또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로 성도의 멋진 삶, 정말로 행복한 삶, 그렇죠? 오늘보다 더 귀한 복된 나날들이 2024년도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